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일 오후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다. 영원한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책을 펼쳐놓으시고 연필을 드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가치, 잠시 있다 사라지는 가치가 아니고요. 정말 가치 있는 가치, 의미 있는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다. 이 가치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에 대한 생각,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보통 가치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나의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치관은 나의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쪽 방향으로 연구하게 되고 몰두하게 되고 나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 만능주의 생각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 버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고 시간을 쏟게 되고 모든 열정을 쏟게 되겠죠. 그 방향으로, 돈을 버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 지식 최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공부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며 그 방향으로 집중해서 나아가겠지요.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하는 것이죠. 변하지 말라, 분명한 가치관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 왜? 나의 삶의 방향에 그만큼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가치관이 중요한 이유는 가치관은 나의 삶의 성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그 양반은 성공합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에 관심을 갖게 되고 돈을 버는 일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돈을 버는 일에 성공할 수 있어요. 선행을, 착한 일을 하며 의미 있게 삶을 사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면 그 사람은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비록 돈벌이가 안 되고 명예가 안 돼도 그 사람은 선한 삶을 살게 돼서 선한 사업에 힘써서 그쪽에 성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을 리빙 바이블, 영어 리빙 바이블 역으로 번역하면 좀 더 쉬워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국 나의 성공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가치관은 나의 삶의 구원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원이라고 써놓으십시오. 나의 삶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내가 죄인이고 구원받을 죄인이고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내가 몰입해야 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돈에 어두워서 또는 세속적으로 환락에 어두워서 영적인 세상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이고 뭐고 이런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전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머릿속에 세속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영의 세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아무리 말해도 비웃고 조랑할 뿐이지 아 그래 정말 그런 일 세계가 있구나 나도 관심을 가져야지 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면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요 그냥 바람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지만 전년 묵묵부답인 사람들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러나 어찌할 수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는 삽니다. 후기 현대사회라고 말하죠. 후기 현대사회의 특징은 뭐냐? 영원한 가치라는 게 없어요. 가치는 상대적이고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때문에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다.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때문에 뭐 너희 신도 옳고 우리 신도 옳고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고 이런 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고 뭐고 이런 데에는 거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로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선행으로 또는 다른 신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득도 할 수 있다. 또는 뭐 더 나아가서 미래의 세계에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가치관이 중요한 이유는 더 많이 있지만 여기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가치관은 나의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가치관은 나의 삶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는 가치관은 나의 삶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가치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시간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상대적인 가치 또는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나의 가치관의 근원이 무엇이냐? 나의 가치의 근원, 세상인가 그리스도인가 둘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가치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를 든다면 첫 번째는 뭘까요? 쾌락입니다. 쾌락. 이 시대의 쾌락주의.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쾌락을 누리며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돈으로 인한 쾌락이든 또는 성욕으로 인한 쾌락이든 또는 마약으로 인한 쾌락이든 또는 스포츠로 인한 쾌락이든 무엇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쾌락을 추구하며 삽니다. 쾌락주의자만이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통하여 쾌락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지시하는 대로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지시하는 대로 감정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14절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요. 어떤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어요. 성경 보세요.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걱정과 재물에 얽매이고 그다음 뭐가 맞습니까? 쾌락에 빠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교인들 중에서도 여전히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1시간짜리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를 드리는지 보는지도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시간 땜빵하고 가는 사람들이 과연 세상에서 그 많은 시간 동안 젖어있는 쾌락을 씻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지만 여전히 쾌락주의자입니다. 쾌락주의자라고 말하면 싫어할지 모르지만 엄밀하게 자기 자신을 보면 그런 사람은 쾌락주의자예요.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쾌락주의자란 말이죠. 자, 교회 와서 어쩌다가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어때요? 열매를 맺지 못해. 왜? 쾌락에 젖어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생각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이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의 모든 생각 속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머릿속으로는 친구들과 세상에서 즐기는 생각,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머릿속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니 가시덤불이 뒤덮여서 진액을 다 뺏어먹는 형국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돈을 펑펑 써보고 싶다. 더 늦기 전에 바람을 피워보고 싶다. 요즘 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해도 목록을 정해놓고 한 가지씩 지어가면서 일을 한다는 게 그 자체를 나쁘게 보고 싶진 않은데 가만히 그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이것이 쾌락과 연관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넓기 전에, 더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육신의 쾌락을 즐겨보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카사블랑카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한 유언을 아십니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이것이 카사블랑카가 남긴 유언이랍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옛날에 제가 그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여기다가 코에다가 뭘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끼고 죽기 전에 아주 숨을 가쁘게 쉬면서 말하는 것을 TV에서 보았습니다. 일부러 TV가 그 장면을 포착해서 찍었겠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담배 끊으세요. 이 말합니다. 담배 끊으세요. 이주일 씨가 담배를 달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담배를 펴대서 결국은 폐암으로 죽었는데 죽기 전에 그 한 이야기는 담배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세상의 쾌락, 담배로, 마약으로, 음주로, 도박으로, 성욕으로, 물질로 무언가 공허한 마음을 메꿔보려 하지만 그것들이 진실로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타짜라는 영화가 있었죠. 타짜. 1편, 2편, 3편까지 있나요? 타짜라는 영화 1편에서 제가 봤던 것인데 배우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그 타짜의 주인공. 젊은 친구가 이 타짜의 주인공을 찾아와서 화투를 배우려고 그러죠.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공이 배우지 마라. 인생 조진다. 그냥 중후한 목소리로 그래 말합니다. 배우지 마라. 인생 조진다. 여러분, 자기는 이 화투로서 세상을 속이고 능히 제패하는 1인자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배우지 말라고 인생 조진다고 훈계합니다. 세상에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죽으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가치관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쾌락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교인들 중에서 이 쾌락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탐심.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돈에 대한 욕망.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자기 휘하에 있는 직원들을, 고용인들을 착취하기도 하고, 심지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일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십시오. 부자가 이 땅에서 그렇게 부자로 살았지만 저 세상에 돈 한 푼 가지고 가지 못했고, 그 많은 돈이 그에게 저승에서 물 한 모금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돈이라는 우상을 추구하며 사합니까? 두 번째는 권력이라는 탐심입니다. 권력. 권력도 무서운 탐심이에요. 더 높아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려는 권력이 종교계까지 들어와서 명예와 권력이 사돈이 되어가지고 교회 좀 크다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주려고 부정한 돈을 써가면서 가지고 총회장에 들여하고 총회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국의 왕이나 일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권력에 대한 탐심이 결국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온 국민들을 파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등살을 휘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성에 대한 탐심입니다. 성에 대한 탐심. 다윗왕을 보십시오. 여자가 없어서, 아내가 없어서 남의 여자를 간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 이상의 욕심이었단 말이지요. 자기의 아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탐심은 결국 범죄로 빠지게 되었고 그를 평생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 돈에 대한 탐심, 성욕에 대한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권력에 대한 탐심,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왜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일에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 죽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못하지만 죽고 나면 후회합니다. 세 번째는 세속입니다. 세속.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십시오. 노트 보십시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속적인 욕망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에 세속적인 것 한번 보세요. 다 육체의 정욕, 그게 성욕이든 물질욕이든 권력욕이든 육체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을 갖고 싶어요. 눈으로 보는 어떤 귀금속, 눈으로 보이는 또 뭐 있습니까? 예쁜 여자, 눈으로 보이는 무슨 좋은 자동차, 눈으로 보이는 좋은 집, 눈으로 보이는 좋은 풍경.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뭐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에서 남들보다 더 큰 아파트, 남들보다 뭐 더 좋은 차량, 남들보다 더 좋은 육체, 모든 것들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딱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께 하나님으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쾌락, 탐심, 세속, 이것이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에 속한 가치관의 대명사입니다. 남 이야기하지 말고 나 자신을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세 가지에 얼마나 근접해 있고 얼마나 물들어 있는가.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대지는 영원한 가치 위에 내 삶을 세우는 비결이 뭘까? 영원한 가치 위에 내 삶을 세우는 비결.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하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자, 욥기 34장 4절에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 좀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삽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고 많은 사람이 하니까 옳은 걸로 알고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것이 바로 바른 진리인지 판단하기 전에 그냥 많은 사람이 하면, 그리고 매스컴이 떠들어대면 우왕좌왕하면서 대중의 심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요즘 사람들이란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보고 판단해보자. 쾌락인가? 쾌락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누가? 믿음의 유인들은 잠시 세상에서 쾌락을 쫓아 안위를 쫓아 편하게 사는 것보다도 어때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쾌락을 즐기다가 이건가요? 그렇게 살게 하는 사람 없는 줄 압니다.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유인가? 정말 소유가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공수래.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공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네저고리와 수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베네저고리 아이가 막 태어나서 입는 옷을 베네저고리라고 하죠. 수의 죽을 때 입히는 옷을 수의라고 합니다. 베네저고리와 수의의 공통점 주머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머니가 없다. 왜?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주머니가 필요가 없고 가지고 갈 것이 없기 때문에 주머니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것을 저 세상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며 앙앙거리고 그것을 움켜쥐고 살아갑니까? 생각 좀 해보십시오. 네 번째로 특권인가? 특권. 남들보다 특권이라는 건 뭐예요? 남들보다 특별히 누리는 권리를 특권이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남들보다 더 좋은 아파트, 남들보다 더 좋은 무슨 어디 회원권. 이런 특권이 과연 중요한 것일까? 그러나 성경 마가복음 10장 31절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특권을 누린다고 천국에서 특권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자,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생각 좀 해보자. 판단하라. 그 다음 단계로 판단했으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제거하라. 중요하지 않은 것은 판단했으면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옵소서. 내 눈으로 허탄한 것조차에 보지도 말게 하옵소서. 왜? 견물생심이라 사람은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마라. 이 세상 풍습,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선호도, 인기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본받지 말라. 근데 한번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난 세상 사람들을 본받는지 본받지 않는지 나와 세상 사람이 다른 게 있나요? 거의 똑같습니다.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겉껍데기 옷만 한 겹 더 화려한 것으로 바꿔 입는 게 아닙니다. 내 속 사람부터 내 근본적인 가치관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끊을 걸 끊어버렸으면 정말로 긴 가장 가치 있는 것, 진실로 가치 있는 것에 올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1절은 말합니다.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으리라.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한다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을 구한다.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21절을 말하기를 어떤 이들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참 안타깝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얻지도 못했고 얻을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교인들은 이미 한 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여러 번 수없이 듣고 읽고 깨닫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영원한 가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수없이 듣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통하여 책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귀를 막고 산다면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지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몸만 거기 앉아 있지 사실은 마음은 콩밭에가 있었어요.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주님, 우리 형님을 하여금 재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런 똥단지 같은 질문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도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뭐 나 시험 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그처럼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가? 정말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후회가 없는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헛된 것들,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에 있어 저 영원한 천국에 아무런 가져가지 못할 것들에 집착하며 오히려 진정 가치 있는 그것들 때문에 소홀히 하진 않았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이 땅에서 더 늦기 전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오라 하면 지금 이 상태로 무거워서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이 땅 이것저것에 대한 욕심이 많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에 남은 생애를 집중하십시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찍 젊어서 이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사십시오.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의 가치관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 가치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나이 먹은 여러 부모의 세대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입니다. 나이 드신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나의 삶을 정리하면서 버려야 될 것을 확실하게 버리고 그리고 남은 생이라도 올인해서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받을 상급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